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관이란 삶의 한복판에 서 있음으로부터 나에게 드러나는 세계와 우주 만물의 본질, 그리고 인간들의 본성을 직시하는 직관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종교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종교에 의하여 형성된 신념과 가치관은 그 세계관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한국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한국인의 혼합주의적인 세계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실상은 한국인의 신앙과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실질적인 모습을 직관하려는 것, 즉 똑똑히 보고 바르게 이해하며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런지, 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종교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종교를 신들에게 또는 그들의 말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짧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과 표현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깊이 관심을 기울이는 표현은 종교가 본능에 따른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가치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라는 말은 불교에서 조성된 말이고, 그 의미는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교, 유교, 무교, 도교 등 가르침을 뜻하는 한자 교자가 붙은 용어들은 모두 자기들의 가르침이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든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은 곧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는 규모가 크고 길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할 생각입니다. 즉, 첫 번째 논의는 무속과 도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 논의는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논의에 가서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과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유해석 박사의 강의,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을 참조하는 것이 저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것 같아서 저는 저의 강좌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자제할 생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종교적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철저히 종교다원적인 국가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종교의 입국과 포교를 전혀 제한하지 않기에 종교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종교성은 지극히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무속, 도교,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서로 다른 진리 주장을 하며 각축하고 있으며, 5천만에 불과한 인구를 이 여러 종교들이 나누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나 윤리 도덕적 규범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삶은 자기 종교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따라 살거나 어떤 진리와 규범을 쫓아 살기보다는 사회적인 통념에 휩쓸리어 네가 그리하니 나도 그리한다는 식으로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혼합주의적인 심상과 삶의 모습이 구한말 선교사 헐버트의 선교 보고서에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논리적인 점에서 한국인들이 신봉하는 여러 가지의 상이한 의식들은 서로 상충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내적인 면에서는 서로에게 아무런 적의를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수세기에 걸쳐 서로가 익숙하여지는 동안에 하나의 종교적인 습합들을 이루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종교 간의 습합으로 형성된 요소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멸시의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상관치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며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정령 숭배자들이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헐버트 선교사의 증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헐버트의 통찰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종교다원성이 만들어낸 혼합주의적 사고방식은 사회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깊숙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화 인류학자들과 종교사회학자들은 한국 사회를 종교의 용광로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어떤 종교이든 한국 사회에 전래되면 그 종교의 본질이 한국의 문화적 세계관 속에서 녹아버려 혼합주의적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정황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속 또는 무교가 한국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무속에 대한 저의 피상적인 이해를 보다 사실적으로 다듬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저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즉 무속이 법률상으로 종교가 아니라 상업적 서비스에 속한다는 사실에서 놀랐습니다. 즉 무속, 즉 무당 또는 역술인은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표준 직업 코드는 41622호이며 그 직업의 정식 명칭은 점술 관련 종사원입니다. 그리고 법률은 이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점술, 퇴마, 부적, 굿을 파는 종교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이라는 직업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할 고행을 버티고 극복해야 하는 극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국에 무속인들이 워낙 많아서 저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국과 강신 주술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재로 인정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의 고객은 보통 사람은 물론 높은 학식을 갖춘 지성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신문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려시대까지는 무당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 8가지 천민 중 하나로 전락되었고 일제시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속은 미신으로 취급되며 배척되거나 무시당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무속의 사회적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무속인의 숫자가 어느 종교보다 많다는 사실에서 그렇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무속인은 약 2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의 숫자는 5, 6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무속인의 영업장은 약 20만 곳이나 있습니다. 또한 무속인의 숫자는 불교의 스님들 숫자가 5만여 명인데 비해 그보다 4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집단적인 활동보다 각자 도생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교의 승려들 숫자는 출가자들이 줄어들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무속인의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현실적인 취업의 어려움과 현찰을 손에 쥐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 때문에 대학생들까지도 점술이나 역술을 배워서 무속을 직업으로 택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속의 세력과 활동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측해야 현실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속은 민속이라는 명분이 주어지는 까닭에 그 영향력의 넓이와 깊이 및 높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즉 무속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미국의 우주기지에 출장 간 한국의 과학자들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대 앞에서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한국인들이 대박의 꿈을 안고 치르는 갖가지 고사들, 즉 애구는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개업식, 상냥식 등이 모두 무속의 영향력 안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속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력도 3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문헌을 기초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즉 무속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예언자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치병자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기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한국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첫째, 무속의 예언자적 기능은 그들이 귀신과 인간 사이에 위치하여 인간의 소원을 귀신에게 전하고 재앙과 애군을 물리치거나 복을 내리게 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에 의하면 고차원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무속인의 예언적 기능은 개인의 운명이나 길흉하복을 예지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의 미래까지도 미리 알아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무속인의 치변 기능은 고대 이래로 위로는 군왕으로부터 아래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무당을 통하여 치우고자 했던 일들이 역사적인 기록들에 의하여 밝혀짐으로써 그 기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셋째, 무속의 사회적 참여는 보호자로서의 기능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무속인들이 민중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민중들이 지니고 있는 불안과 초조함을 해소시켜서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이전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무속에 의탁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외한 우리 민족의 절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종교성을 논의할 때 무속을 무시하거나 영향력을 소홀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속에 대한 저희 생각은 일단 정리하고 다음은 종교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도교에 대해서, 도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는 본래 자연과의 합의를 통한 불로장생을 꿈꾸는 종교이고 고대의 민간 신앙의 노장 사상과 불교, 유교 등 여러 신앙 요소들을 받아들인 중국의 토착화된 종교입니다. 도교는 우리나라의 유교나 불교보다 먼저 전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종교의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의 그 법술과 무술들, 즉 무속적인 기술들이 모두 불교와 무속에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도교를 한국인의 종교적 정황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종교적 실체가 없는 도교의 사상과 법술 및 무술들이 우리나라의 무속과 불교 및 전통적인 민속 속에 살아있고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종교보다 강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도교가 우리 한국인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도교는 한국인들에게 자연적인 선약과 섭생 그리고 심신의 수련을 통하여 불로장생하려는 사상을 심어 놓았습니다.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하여 불로불사를 추구하는 도교는 사람은 죽는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하고 선약과 섭생 및 수련을 통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사슴의 목에 빨대를 꽂고 뜨거운 피를 그냥 빨아마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인의 극히 일부 적은 숫자이기는 하겠지만 생식하는 것이 몸에 좋고 생물을 잡아먹는 것이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며 뱀은 물론 지렁이와 군뱅이도 먹어치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곰 발바닥과 쓸개 그런 것을 먹으려고 해외로 원정까지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한국인의 작태가 전적으로 도교 사상의 영향에 기인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도교의 영향력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집이나 묘를 세우기 위해 명당을 찾는 일, 손이 없는 길이를 찾아 이사하는 일, 혼인을 앞둔 남녀의 궁합을 보는 일, 이름을 짓고 바꾸는 일, 그 모두가 무속과 불교에 흡수된 도교의 법술과 무술들입니다. 또한 고가의 부적을 구매하여 자신의 몸에 소지하면 닥치는 애군을 피하고 기운을 얻게 되리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도교의 영향이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해치려고 주술과 방법을 사용하여 저주하는 것도 도교가 가르친 술수입니다. 이러한 술수들이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불교의 승려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대신에 그들의 생계를 도우며 공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정권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신문과 잡지의 지면들은 길흉을 점치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역술인들의 광고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가의 골목길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는 영락없이 역술인이나 점술인들의 업소가 촘촘하게 자리를 잡고 젊은이들의 영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입시가 다가오고 공무원들의 인사 이동을 앞두게 되면 점쟁이와 무당들 그리고 사찰의 문정이 성실을 이룬다고 합니다. 혹세무민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교는 무속과 불교에 스며들었고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또 민속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우리 사회를 허망하고 헛된 길로 이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관의 차원에서 볼 때 무속과 도교의 사상과 습속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무속과 도교의 습속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에 지극정성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온 힘을 들여서 하나님의 금지를 거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반드시 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속과 도교의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이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혼란케 하고 허례허식을 떠나 선하게 변형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다른 종교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무속과 도교의 사상과 습속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당들이 점을 치거나 구슬을 하고 부적을 파는 것은 그들의 영업활동이고 생업이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무속이나 도교의 습속을 따라 구판을 벌리거나 점을 보며 이런저런 술수를 이용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자신들의 문제를 상의하고 해결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무속에게 기류를 물어보거나 도교의 습속을 쫓아 성경에 금지된 일을 자행하는 것은 앞의 두 부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배반하는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고 귀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겠다는 것과 같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속과 도교의 습속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저는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청종해야 합니다. 즉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통치와 질서에 대한 섭리를 왜곡시키며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성경의 말씀에 새로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이고 사탄은 잡기와 무속들을 동원하여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인간들을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심어주신 성경적 세계관을 전파하며 세상을 화목해 하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지, 세상과 싸우거나 다른 종교를 전복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타 종교를 배척하거나 비하시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또 무속인들과 그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된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신에게 전해지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믿음을 우리가 얻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무속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며, 그랬던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의 비기독교인들을 타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로 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심층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한 인류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깨달음을 따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받도록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저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